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당신의 라는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입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대명사가 앞에 두 기도에도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당신의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계속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인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자기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혹시 자기만의 왕국을 위하여 인생의 담을 아직까지 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비록 그때뿐이지만 정치인들의 국민의 뜻을 알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겠다 외치지만 그건 언제뿐입니까? 선거 때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뜻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 당의 이익, 당수의 이익, 자기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그런 TV에서 가수들의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제가 대중 노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표 하나 얻고 감동 주려고 사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그걸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표 하나 얻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겠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인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기적이라고 할 만큼 자신의 뜻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내 뜻대로만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직장의 상사의 뜻을 알려는 것보다도, 친구의 뜻을 알려는 것보다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뜻을 알려는 것보다 결코 우선되어 있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뒤바뀐 관심의 순서는 우리의 기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죠. 하나님,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단연코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요, 주님과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도 기도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바른 신앙관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은 생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기도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고,
혹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기도할 때에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소원과 계획과 같으면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과 계획과 다를 때는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 뜻대로 살면 거기에 합당한 주님의 보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보상,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였으니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적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포기와 헌신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자신의 뜻과 욕심의 마음과 눈과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설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고 권위화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포기,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뜻을 준행하게 될 것이고 그 보상으로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마음에 갖고 계신 목적과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을 교리적인 용어로서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뜻을 세우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만물이 되어지도록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지금 칼빈주의에서 배워놓고 있죠. 섭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자신의 선한 목적대로 유지되도록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이 섭리하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되었고 그 작정하신 뜻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에 두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일어날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군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뜻을 행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먼저 앞서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간 성도들의 영혼은 이미 이 땅의 죄악의 속성을 벗어버린 영화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일체 거역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의 의지가 선하고 바른 뜻을 구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선한 뜻을 거역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존재는 뭐냐? 사탄의 무리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뜻을 거역하다가 땅에 쫓겨 내려온 사탄의 무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칭하셨어요. 이렇게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부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도 다 거역하면서 오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과 사탄의 미혹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심령, 자신의 삶, 자신들의 가정, 이 사회를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앞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을 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심령에서부터 온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밝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소위 하나님의 5대 뜻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뭡니까? 거룩함.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인데 그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고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 복음성가 불렀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후일에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인 5가지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소위 앞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5가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를 두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일을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오늘 누가 만날 것이냐? 만나지 말 것이냐? 같은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묻고 응답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뭐 누구를 만날 거가 물어보고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저한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가 때도 안 오고 지 친구 상가 때도 안 오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오지 말라 카디. 하나님은 잔치집보다 상가집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쪼코를 줬어요.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여 백성인 성도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주기도문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삶인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거길 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일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물어봐야 되죠. 그걸 물었는데 긍정적인 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환경과 여건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5가지 뜻에 부합하는 거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환경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일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환경과 여건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환경으로 인도받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 매우 깊은 영적 차원이지만 동시에 매우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6절 말씀대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며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부패하고 어둡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고 거짓 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온전하지 못하다. 아멘이시죠? 죽을 때까지 부패하고 어두운 심령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얻지를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따라서 그때그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환경을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를 믿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보편적인 뜻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향하신 뜻도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내 마음에 부딪히고 확신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 확신을 얻으면서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강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한 가지를 교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자기에게 감동되는 말씀이거나
특별한 성령으로 계시던 음성이다.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하는데, 그래서 내가 레마를 얻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신약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호 혼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로고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레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다가 또 말씀을 레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은혜나 은사나 계시를 받는다든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적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레마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기록된 계신 성경보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체험을 더 강조하고 우위에 두는 것이죠. 이것이 잘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정통교단에서는 다 이것을 잘못된 사상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해보지만 순종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그러셨습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 중에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길이 뭐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 같이 피땀 흘리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어보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가라앉았던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 혈기들이 다시 고개 들고 활기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주님의 뜻은 이거야. 근데 이 뜻을 행하는 행위 이전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행위 이전에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다시 오늘 말씀 구절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명령형 수동태인데, 자, 명령형이면은 능동해야 되는데 명령인데 수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리켜서 고전 헬라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분류를 합니다. 신적 수동태는 뭐냐? 자, 사람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지 왜 사람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어디죠? 믿는 자의 마음이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 나의 삶에. 그러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믿는 자 성도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요청해야 되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주 임마누엘 충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약속하시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먼저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늘 교회로 모여서 뭐 하기 힘써야 됩니까? 기도하기 힘쓰셔야 됩니다. 신앙 부흥, 가정신앙 부흥, 하나님 나라 부흥을 사모한다면 모여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또 왜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는 왜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자, 아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거역, 사탄의 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두 가지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거역을 하고 사탄이 반역하면 당신의 뜻을 못 이루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역하고 사탄이 대적하면 이 땅 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면 못 이루시는 분이신가? 그러면 기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할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자는 건 뭡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간섭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자로서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홀로 섭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신 성도들과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언인데 한 차례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남쪽도 한 차례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뜻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포로를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장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약속하시고는 뭐하라 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다.
에스겔 3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한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다가 3년 되던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이제는 내리리라 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리실 것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내리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뜻과 작정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여.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아 기도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기도하라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기도와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 기도와 순종하는 일에 근본적으로는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뭐라고요? 관계. 기도와 순종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알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늘 뭘 확인시키시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함에 동참해서 그것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작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부름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에서 여러 많이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진실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 교회 중에 또 대다수의 교인들은 은혜와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기생하려고 합니다. 기생 뭔지 아시죠?
자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려버리고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부흥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기도하며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의 나를 다스리셔서 부흥을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서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